수요 점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지난 3일간 우리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고요. 두 번은 함께 읽고 한 번은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암송이 되신 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보면서 마지막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과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를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여름이면 우리의 삶은 무더위로 인해서 힘겨운 날들이 이어지고 또 여름 수련회와 다채로운 어떤 예배와 그런 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재충전해 주시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진된 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그것보다 훨씬 더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족하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덧 사랑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크게 열고서 들어봤더니요, 어떤 아이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자신의 이러한 무용담처럼 이런 것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오한이 막 왔어. 막 내가 기도를 했더니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방언이 아닐까?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같이 했는데 쟤네는 저렇게 은혜가 크게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체험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만 이렇게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 애들이 은혜 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그래 애들이 은혜 받았으면 됐지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아이들끼리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야야 형 내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할머니보다 내가 더 기도를 크게 하는 것 같아. 형, 우리 할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찬양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저기 전도사님 목사님을 봤더니 내가 막 이렇게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아픈지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 내가 기도로 이긴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아이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이곳저곳을 이동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건너오셨던 갈릴리 저편에서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를 괴롭게 하였던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모두가 바다에 들어가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자신들의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악한 영들이 완전히 소멸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살고 있었던 이웃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가정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막상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과 내게 숨겨져 있는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이렇게 숨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분명 기적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완성된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복종할 때 비로소 약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가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멋진 모습으로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머릿속에 관통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마다 막 뜨겁게 막 방언이 막 솟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런 대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을 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회당은 이러한 행위를 주관하는 인물로, 회당장은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는 인물로 제사장처럼 세습되지 않고 신앙과 덕막 있는 인물들이 추천되고 선출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회당에는 10명의 관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곡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청하기 시작합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2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처럼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친히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러한 확신을 소유하게 된 것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용해 보여서 저 사람이라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병든 자들의 치유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야이로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랑받을 만한 어떤 기적을 먼저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기름이 꽉 찬 등불과도 같습니다. 먼 곳을 비추는 등대처럼 멀리를 비추거나 횃불처럼 주변의 지역을 밝히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열정이 꺼지거나 꺼지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어둠을 조금씩 물리쳐 가시는 그러한 신앙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꽉 채워주신 등불과도 같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눠볼까요? 사랑하는 권사님은, 사랑하는 집사님은, 사랑하는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 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은혜로 꽉 채워진 등불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등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얼굴도 예뻐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바라보면요, 그냥 설교하는 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가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왜요? 이런 등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신앙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2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류증을 알았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녀는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을 혈류병을 앓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발병된 것이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 때라고 치면 아마도 굉장히 인생의 오랜 시간을 이 병에 들어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병든 친구, 병든 이웃, 그리고 병든 아무개의 딸이라는 수식어가 이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게 그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병든 죄인으로 각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병은 공동체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26절 말씀처럼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병을 고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어떻게든 병을 고쳐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은 그냥 주저앉아서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래 나는 병들었다, 그러니 나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이렇게 쓸쓸히 사라져 가야 될 것이다,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누구도 그녀를 고칠 수가 없었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는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기보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살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는 이 여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곁으로 왔는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저 예수님이라는 분 곁에 가서 옷깃이라도 내가 이렇게 잡으면 내가 치유되지 않을까? 그래 가서 내가 옷 한 번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좋으니까, 나 다른 방법 없고 나는 다 해봤지만 나는 소망이 없으니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옷깃 한번 맞아보고 현장에서 그냥 맞아 죽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혈류병 걸린 여인과도 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묵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를 짓누르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모르고 그저 막막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뭐 다 가봤으니까 그냥 죽는다는 심정으로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교회 가서 그냥 앉아라도 있어보자,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뭐 여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냥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로 망가진 인생을 고쳐보려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 가면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몰라줘도 그냥 저 옷자락 하나만 만질 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과 고심 끝에 예수님께로 나온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 각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전하려고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대전을 불이 나게 갔습니다. 대전에 불이 나게 간 이유는 저희 집안이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신앙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집안에서 제가 자라난 것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주 그냥 제가 신학대학교 합격했다고 이거 합격증 들고 갔다가 집안 문중들한테 에워싸여가지고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는 예수쟁이를 갖다가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너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개다 개처럼 지져봐라 막 하면서 막 이제 졸러 갔다가 막 난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들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실 겁니다. 근데 그때 난 절대로 당신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확 돌아섰어요. 야,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때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필요하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나는 당신들한테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확 돌아섰어요. 그리고서 집안 어른들이 5분이 가셨습니다. 5분이 가셨어요. 제가 대전으로 날아갔던 이유는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전에 불이 나게 갔습니다. 불이 나게 가서 지금 저희 큰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말기입니다. 암 말기신데 코 안에 뭐가 또 이런 게 막 나셔가지고서 딱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27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큰아버님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보세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위로를 주실 겁니다. 소망을 주실 겁니다 하면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안 했으면 제가 여기 왔겠어요. 영접 기도를 탁하니 하시더니 야, 그 얼굴이 제가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26년 전이거든요. 26년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큰아버님은 한 번도 얼굴이 밝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6년, 27년 만에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야, 네가 그래도 조카가 목사님인데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다. 내가 아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볼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볼게. 내가 믿음으로, 난 믿음 생활 잘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집에 성경은 있으니 한 줄이라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볼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 안 나오고 그냥 발버둥 치고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야, 너한테 나는 대체 뭐니? 나는 너한테 뭔 거 같니? 라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을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시작하지 못했어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 우리 그 존경받는 우리 그 야이로 선생님, 야, 딸내미가 이게 죽어간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서 그것이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병 고친다라는 뭐 소문이 있는데 야, 이거 진상을 좀 확인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달려 나온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계속해서 틈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틈을 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뒤로 이렇게 돌아서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앞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얼굴이 보이지 않게 눈만 이렇게 보이도록 꽁꽁 싸매고서 곁으로 조금씩 이렇게 밀려서 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그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목표는 뭐라고요? 가서 예수님, 첫 번째 옷깃을 잡는다. 두 번째, 병이 혹시라도 나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자. 이 여인은 딱 거기까지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슥슥슥슥슥 하고 이렇게 아마 도망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도망가고 있는 그녀를, 점점 멀어져 가려고 했던 그녀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요? 34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그냥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멈춰 세우시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내 딸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어머님, 아버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은혜가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없이 살아오신 인생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모든 순간순간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어디 가서 좀 어깨 피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내 탓인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만 구박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러한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 살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만 잘못 일어나면 나 때문인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런 인생이 펼쳐졌을까? 의기소침하고 주눅든 삶을 살아왔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 멈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치유받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셨고 더 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좀 배포가 크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포가 크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 그냥 내가 저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설교 말씀 듣고 마음에 요만 코딱지만한 위로 하나 받으려고 오시는 거면요, 우리 배포가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바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아버지를 얻었고 야이로의 딸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이 딸이 병이 고쳐지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의 가정과 야이로를 비롯한 야이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부활의 그 과정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웃었던 그들 모두를 억지로 불러 모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가정에 속한 이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가지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얻었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손님처럼 어색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거부하고 밀어내면서 격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 품에 안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대단한 멋진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사랑,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한 그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며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